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중국의 한 마을에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어느 날 도망을 갑니다. 노인에게는 초라한 집 한 채와 말이 전 재산이었기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그 말이 전부인데 이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참 슬프겠습니다. 노인이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화가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덤덤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갔던 말이요 다른 준수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아니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다며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또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했더니요 노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 후에 노인의 그 아들이 이제 그 집 나갔던 말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듣고 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쳤다며요. 참 슬퍼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낫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이 하는 말에 반대로 반응하는 노인을 보면서요 당최 종잡을 수 없는 노인네라고 투덜대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여 시간이 흘렀을 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국 변방에 있던 오랑캐들이 중국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을 다 군인으로 소집을 시켰고요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싸울 수 없었기에 끌려가지 않았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은 남자 청년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자 사자성어 세옹지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옹지마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요 우리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뜻하지 않은 기쁜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이 세웅지마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에게 바로 이런 세웅지마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왕이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도요 예견되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전히 사울 왕이 살아 있었고 왕권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다윗,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왕인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를 알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23년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와 전쟁이 일어났죠? 가자지구. 가자지구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그 청년들에게 잔치하고 있는 파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총을 쏘고 그들을 인질로 데려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이 바로 가자지구였던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침범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에 쳐들어왔으니 나가서 막아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가서 맞은편에서 그 골짜기 맞은편에서 대치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그는요 일반적인 군사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한 명의 군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그의 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17장 4절을 보면은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그러면 한 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은요 성인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좀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45cm 정도가 한 규빗으로 계산을 합니다. 6규빗이면 얼마일까요? 2,700이에요. 아유 우리 장로님 계산 빠르십니다. 저는 김영우 장로님만 빠른 줄 알았더니 우리 오 장로님도 빠르시네요. 저는 여기 수학 계산하려고요 써가지고 했는데 암산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2m 70이에요. 6규빗. 그런데 6규빗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한 뼘이 있잖아요. 한 뼘은요 대체적으로 23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70에 23cm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93이 됩니다. 대단하죠. 사람의 키가요 2m 93cm는 거의 3m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 3m가 다 되는 골리앗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아니 중간에도 그가 심심하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싸우자,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1대1로 나와 싸워서 누가 센지 누가 승리하는지 결단하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전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m가 되는 사람이요 나와서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나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어느 정도였을까? 성경을 보면요, 사울을 처음 소개할 때 사울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통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깨에서요, 머리 위까지는 얼마일까요? 한 30c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요, 155에서 160 정도 됐다고 해요. 160으로 잡고 30cm가 더 크면 얼마가 될까요? 1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190. 사울도요, 작은 키가 아닙니다. 190이면.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예요? 29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나보다 10cm만 더 커도 키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옆에 저보다 좀 이렇게 키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제 옆에 오면은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키가 작아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cm만 차이 나도 굉장한 키 차이인데요, 군인이 1m가 차이 난다. 여러분,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못 싸웁니다.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골리앗보다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가장 큰데 1m가 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엄청난 골리앗 앞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 전쟁터에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게 맞습니다. 1부 때도요, 누가 등장합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2부 때도 역시 우리 한서방 가족들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왜 어떻게 이 전쟁터에 지금 나올 수 있었을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냥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윗의 맏형부터 3형제가요,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이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전쟁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냅니다. 내 형들에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다윗이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을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듣는 겁니다. 모두를 떨게 만드는 그 고함 소리, 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떨고 숨어있는 그 현장을 다윗이 목격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이 또 소년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싸움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 본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을 보면서요,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다윗.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까? 네, 다윗. 오늘 제가 많이 물어볼 텐데요, 대부분의 답은 다윗입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자기 몸도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지식에 있어도요, 더 많이 알고 지식에 있어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다못해 내가 직장을 들어가도요,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보다 대기업에, 강한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말로는, 우리 입으로는요, 다윗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골리앗을 추구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은우, 은선이가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하영이, 하은이가 앉아 있네요. 우리 하영이, 하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 같아? 응? 은우하고 은성이한테 일부 때 물어보니까는요, 잘 모르겠어요. 왜, 기도는 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던데 우리 하영이, 하은이는 어때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걸 기도할 것 같아? 응?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디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디 입사를 지원했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요, 나를 위한 것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내 가족을 위한 것이든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입은 다윗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골리앗을 추구하고 있고요, 아니 이미 우리는 골리앗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되고 싶은지 골리앗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이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도, 그러니 나를 다윗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루어주시지 않으세요. 대신에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추구하는 것이 정말 다윗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골리앗이 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이거 답은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있고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승리하게 하셨죠? 그렇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게요, 이 둘의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무기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그 군사의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강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16장 12절에요.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빛이 붉고 피부빛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빛이 붉다. 여러분, 피부빛이 붉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피부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용어로 하면 미소년과 같다는 거죠. 힘이 여린, 참 여린 그런 소년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이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여린 학생,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약한 사람이요,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사람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반대로 약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강한 골리앗이 약한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기게 하셨을까? 그게 뭐였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 아니죠. 그렇다고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용하실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요, 마주 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고요, 무기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요, 다윗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왜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다고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빈손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요, 그곳에 살고 있던 거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승리해야 되고 쟁취해야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넘기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매라는 무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요, 물매돌 5개, 매끄러운 물매돌 5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요, 그 물맷돌을 사용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당연히 사용해 봤죠.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요,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갈 때까지 기다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멀리서 사자가, 곰이, 맹수들이 다가올 때에 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거예요. 방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방어가 안 돼서 물고 가면 그때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이때 사자나 곰이요,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물매라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 물매를 던져서 맞추는 겁니다. 그럼 물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새총을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이렇게 Y자로 생긴 그 긴 막대기에 우리 이렇게 고무줄을 달잖아요. 그 당겨서 탁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물매는요, 이 Y자로 된 나무만 없는 거예요. 줄과 가죽 줄이나 뭐 이런 줄과 줄 그 반대쪽에 끝에 돌을 넣고 돌리다가요, 던져서 맞추는 게 바로 물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조금 한가하면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맹수가 다가올 때에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연습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매끄러운 돌을 준비할까? 어떤 돌이라도요, 던지면 나갑니다. 뭐 좀 모난 돌이라고 물매로 돌려서 던졌는데 안 나가겠습니까? 나갑니다. 그런데요, 모난 돌은 바람의 저항이 큽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바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매끄러운 돌보다 갈수록 어떤 파워가 약해집니다. 전투에 앞서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매끄러운 돌을 고르며 준비합니다. 더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그의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왜 5개의 돌을 골랐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골리앗 한 사람하고만 싸우면 돼요. 하나만 준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5개를 준비할까? 물매를 아무리 잘 던지는 사람도요, 그 목자들 중에 숙련된 목자들도요, 물매를 던져서 한 번에 그 맹수를 맞출 확률은요 3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냐? 동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30-40%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 되고요, 아직 훈련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5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맞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번 던지면 한 번이라도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 만약에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춘다면, 그래서 내가 이긴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군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수많은 블레셋의 병사들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만약에 쓰러진다면, 다윗이 이긴다면 그 방패 든 사람이나 뒤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 중에서 다윗에게 해코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의 물맷돌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물맷돌을 평소에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위급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했던 겁니다. 자기 삶에 어려움이, 아픔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그 물매 던지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서로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들고 있어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들은요, 당시의 군인이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무기 중에서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물맷돌을 준비했잖아요. 나는 물맷돌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골리앗은요, 세상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최첨단의 각종 무기들로 무장한 골리앗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것들, 내가 감히 넘보지 못할 것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 그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를 돕고 지켜줄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능력이 풍부한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다윗은 그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를 도울 사람은 없었지만 그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그럼 지식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알면 모르는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권력일까요? 없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인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살아가는데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정작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무엇이 필요할 줄 아시고 그것을 다 조성해 놓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우리 곁에 그것들을 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돕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46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새들의 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먼저 했어요? 골리앗이 먼저 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요,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이 새들의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한 말은요, 상대방을요 주눅들게 할 심리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외침은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숙련된 목자라도요, 물매를 한 번에 맞출 확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골리앗을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준비한 다른 돌로 또 던졌겠죠. 그래서 5개를 준비한 거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도 실패할 경우에 그 사이에 골리앗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달려와서요, 다윗이 죽든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48절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달려갔습니까? 그 앞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도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왜 다윗이 달려갔을까? 가까워지면, 골리앗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이 커지니까, 한 번에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달려갔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면은요, 바로 골리앗이 앞에 있으면요, 한 번만 실수해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달려가면서요, 그 물매를 꺼내서 돌려가지고 한 번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맞출 확률이 적습니다. 나는 한 번에 맞출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나머지 80%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20%밖에 안 되면 나머지 80%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나는 20%밖에 안 될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부족한 80%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20%지만 나머지 80%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심으로 첫 번째 던진 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에 명중할 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마주친 것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싸울 감당이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먹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짐승과 같은 대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 직분,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족한 모습,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맷돌로 한 번에 그의 이마를 맞추게 하신 겁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자기의 삶,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었다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싸움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존재 앞에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겁을 먹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숨어 있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리라 믿고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또 삶을 주셨지만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 백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